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해하고 내려놓기. 지은이는 일목, 현재 춘천 제따와나 선원장으로 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룸비니 동산에서 코살라국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로, 고타마는 성, 시타르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아주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인도는 여름, 겨울,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의 세 계절이 있는데 계절마다 지내는 궁전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타르타 왕자를 받드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감각적 욕망을 뼈다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개는 뼈다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뼈다귀의 고기는 유혹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막상 뜯어보면 살점이 거의 없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이와 같아서 욕망에 휩싸인 이는 헐떡거리며 무엇인가를 찾아다니지만 막상 얻고 나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허기가 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란 만족을 몰라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자는 감각적 욕망을 칼날에 묻은 꿀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칼날에 발린 꿀을 핥으면 그 맛은 달콤하지만 혀가 베이고 말듯이 감각적 욕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부처님이 되신 후에 삼계는 화택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즉 욕계, 색계, 무색계가 탐욕으로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매에 들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했더라도 그것이 궁극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던 대상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님을 통찰하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염오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철저한 고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수행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극한의 고행을 견뎌냈음에도 원하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였고 최상의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타르타 왕자는 고행은 몸과 마음만 괴롭히는 일일 뿐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수행자는 고행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저열한 일이고 수행자로서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타르타 왕자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왕자는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선정의 행복은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정을 통해 생기는 고요하고 행복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중도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극복하는 수행의 길을 말합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한 극단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행을 하는 것도 한 극단입니다. 현재 몸의 고통을 감내하면 내생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고행을 하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만 괴롭게 할 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이라는 한쪽 극단을 버리고 고행이라는 다른 쪽 극단도 버림으로써 생긴 행복을 통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한마디로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5 비구에게 최초로 하신 법문이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인 수바다가 어떤 가르침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팔정도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팔정도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팔정도이고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최상의 지혜는 점차적인 노력, 점차적인 수행, 그리고 점차적인 향상에 의해서만 얻어진다고 말한다. 그렇게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날 조건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의 내용입니다. 앞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팔정도의 출발점인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팔정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라고 여기는 존재의 실상을 잘 관찰해보면 단지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설하셨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의 5 무더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성제는 존재의 실상이 5 무더기이고 5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5 무더기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말합니다. 색온은 물질 무더기, 수온은 느낌 무더기, 상온은 인식 무더기입니다. 행온은 형성 무더기로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심리 작용의 무더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식온은 의식 무더기를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음 가는 대로 좋은 것들을 즐기고 살아갈 뿐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주로 일어나는지,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일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잘 이해하고 번뇌로부터 보호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마음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찰나생, 찰나 멸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가 매우 짧은 순간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한다면 물질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적 토대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눈, 귀, 코, 혀, 몸은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의 토대가 됩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행복이 마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국자는 아무리 국속을 드나들어도 국 맛을 모른다. 진리의 맛을 몰라 여전히 탐욕과 성냄에 젖어 산다면 이 개송에 나오는 국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이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은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괴로움인 것을 괴로움으로, 자아가 없음을 자아가 없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형적인 전도 몽상, 즉 뒤바뀐 헛된 망상입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도 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나 연기에 대한 무지를 어리석음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잘못 알면 세상을 잘못 알게 되고 세상을 잘못 알면 세상의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연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무아를 분명히 통찰하여 자아가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인식, 즉 아상이라 말하는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수많은 괴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 즉 중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도 수행은 바른 견해, 즉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정진하고 기억하고 삼매를 닦는 수행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탐욕이나 성냄 없이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영화 보듯 대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지켜보기라고도 합니다. 더불어 원하는 대상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싫어하지 않으며 현재의 대상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는 바른 알미 얻어집니다. 이렇게 지켜보기를 통해 쌓인 물질과 정신 현상에 대한 바른 알을 바른 견해에 따라 검증하고 탐구하며 조사하는 수행을 법 따라 조사하기, 즉 반조라고 합니다.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이고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지혜, 즉 괴로움의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실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를 한마디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의 지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삼법인의 지혜는 전도 몽상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느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이 그것입니다. 행복한 느낌은 다시 육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으로, 괴로운 느낌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느낌은 모두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대상에 대하여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평온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느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듯 행복한 느낌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느낌을 실체화하여 거머쥐지 않고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심리 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여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해야 마땅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적당한 조건들이 결합하여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람에 관한 성냄이 일어났고 더불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의 근원적인 이유는 상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성냄과 괴로운 느낌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므로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에서 존재의 실상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삶에 행복한 것도 많은데 왜 부처님께서는 존재가 괴로움이라고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괴로운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실상, 즉 다선무더기가 무상하므로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불만족스러워 괴로움의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대상을 인식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마치 목수들이 목재에 자신만이 아는 표시를 하듯이 한 번 본 대상을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이나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동물일수록 기억력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등동물일수록 기억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하등동물일수록 기억을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하등동물은 사람이 옷만 바꾸어 입고 나타나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하죠. 하등동물일수록 인식작용이 매우 단순해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듯 명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동물은 그 사람의 공통점과 특징을 파악해서 인식하므로 머리 모양이나 옷이 달라져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등동물일수록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공통점과 특징들을 추상화해서 명칭이나 표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같이 명칭이나 표상을 만드는 심리 작용을 불교에서는 인식이라 합니다. 인식은 사물을 왜곡하기 쉬운데 이를 인식의 전도라고 합니다. 인식의 전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존재의 실상은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인식하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인식하고
무아인데 자아가 있다고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은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무아인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은 무상인 것은 무상으로,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으로, 무아인 것은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이 해로운 마음의 조건이고 지혜는 유익한 마음의 조건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냄비에 얇은 고기 조각을 얹으면 고기가 냄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심리작용이 욕망입니다. 특히 감각적 욕망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의 대표적인 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의 5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라고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적의 또는 성냄입니다.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심리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모두를 성냄으로 봅니다. 감각적 욕망이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라면 성냄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대표적인 2가지 장애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면 그 불만족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다가 탐욕과 성냄 등의 장애가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 알아차려 장애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우울증은 싫어하는 마음, 즉 성냄이 반복되며 생기는 병입니다. 만약 처음 성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울증 같은 병적인 상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냄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이는 고통을 주는 해로운 마음임을 이해하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몰입산매 또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 더 나아가 숨의 표상에만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선정에 들게 되면 숨의 표상 외의 다른 생각은 물론 오감도 완전히 멈추고 시간과 공간도 전혀 인지할 수 없으며 매우 평온하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습니다. 산매를 닦는 가장 큰 이유는 산매가 지혜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매에 들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등의 마음의 장애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제압됩니다. 그래서 산매를 지혜의 기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경계에도 휩쓸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하는 대상이라도 좋아하고 들뜨며 넘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도 싫어하고 거부하며 모자라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치우침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아주 강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건을 뜻하는 연과 일어남을 뜻하는 기를 써서 연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행자들은 양극단,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닉과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 즉 팔정도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8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팔정도는 계, 정, 해의 세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혜에 해당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율,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는 삼매에 해당합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는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다. 즉, 괴로움이라는 진리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고성제는 존재의 실상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괴로움, 즉 태어나는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병으로 인한 괴로움, 죽는 괴로움입니다. 이는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명예와 재산이 있더라도 이 4가지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존재가 태어나서 물질과 정신 또는 몸과 마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몸과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날 토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며,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 등 8가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인 집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즉 태어남의 원인을 한마디로 가래, 즉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진리를 모르는 무명, 즉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입니다. 음식, 잠, 명예, 재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가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래를 말합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예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 현재의 삶을 싫어하는 성냄이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8번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6가지 대상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3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가래에 대한 3가지,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가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108. 이렇게 해서 108가지 번뇌가 됩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인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하고 버려지고 놓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므로 모든 괴로움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인 열반이 멸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로서 곧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하여 바른 삼매를 닦고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여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괴로움의 소멸인 멸성제, 즉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매일같이 절에 다니면서도 탐욕과 성냄이 죽을 듯하고 탐욕과 성냄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일삼는다면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출발점이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는 지혜, 즉 바른 견해를 갖추었다면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친 말,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담, 즉 진리에 관한 대화가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과 도둑질,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인신매매나 무기거래, 술이나 마약, 심지어 독약을 판다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유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율에 해당합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수행의 기초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정지는 한마디로 해로움을 버리고 유익함을 개발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더욱 늘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유익함이 무엇이고 해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바른 정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 정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수행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수행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존재의 실상인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 의지해서 형성되었으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이고 해로운 마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며 해로운 마음의 소멸이 곧 괴로움의 소멸이고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사성제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 탐욕, 성냄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독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해로운 마음이 독약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멀리하고 버리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마음의 독약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바르게 기억하면 해로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모든 괴로움은 존재로부터 발생하므로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재의 실상인 물질과 정신을 거듭거듭 알아차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질과 정신 자체가 괴로움이고 가래를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 즉 괴로움이 일어나며
가래의 소멸이 곧 괴로움의 소멸이고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팔정도임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질과 정신이 알아차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에서 한 걸음 떨어져 평온한 마음으로 단지 물질이 일어났구나, 정신이 일어났구나 라고 객관화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물질과 정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대상을 집착이나 싫어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고정관념이나 세속적 통념에 얽매이거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 싫어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단지 성냄이 일어났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의 실상이 성냄일 뿐이고 그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마음임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현상의 실상이나 본질을 깊이 통찰하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도 수행의 출발점은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 가지 수행, 즉 호흡 수행, 걷기 수행, 일상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을 통해 바른 암과 바른 기억을 개발해 해로운 심리작용들, 특히 장애를 내려놓고 바른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을 확립해 해로운 심리작용을 완전히 버리고 바른 해탈을 이루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고 내려놓기의 완성이고 중도 수행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조건 발생이므로 감각적 욕망도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감각적 욕망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날까요? 바로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 즉 물질과 정신은 조건 발생이므로 무상인데 영원하다고 잘못 알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 잘못 알고 무아인데 자아가 있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법은 첫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임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각적 욕망의 해로움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관을 닦는 것입니다. 부정관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하여 아름다운 측면만 보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부정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수행자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해 그 여인에 대한 애욕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 수행자에게 애욕이 일어난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만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는 아름다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톱, 뼈, 위 속의 음식, 똥, 오줌, 가래, 고름 등 다양한 형태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체를 통한 부정관입니다. 시체에 대한 부정관은 죽어서 시체가 된 몸에 관해 숙고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늙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죽음을 맞이해 시체가 된 모습, 시체가 부패하여 검푸르게 부풀어 오른 모습,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는 모습, 살이 썩어서 뼈만 남은 모습,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된 모습 등을 통해 몸에 대한 부정의 인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만한 대상은 멀리하고 접촉을 줄여나가면 감각적 욕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유튜브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시청하며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감각 대상과의 접촉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중도 수행에서 성냄은 주로 수행 환경이나 대상에 대한 불평, 수행의 결과에 대한 화, 자신에 대한 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수행 환경이나 대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밖에서 결점이나 흠을 찾기 시작하면 결코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환경 혹은 대상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마음속의 성냄을 버려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갈구하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반작용으로 불만족과 성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냄을 버리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삼법인의 지혜, 즉 세상의 모든 현상, 물질과 정신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지혜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에 대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삼법인의 지혜를 통해 가래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는 일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인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 위의 구절은 물질과 정신은 꿈이나 헛개비나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마땅히 이같이 관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불교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의 핵심은 모든 유의법, 즉 물질과 정신은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수행을 기반으로 세간의 지혜가 성숙하여 절정에 이르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깔라마 지방에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수많은 스승이 이곳에 찾아와서 모두 자기 가르침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그대가 행하는 그것이 그대의 삶에 유익하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으며 행복이 있는 것이면 행하라. 그리고 그대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그대의 삶에 해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면 행하지 말라. 대대로 전승되었거나 소문에 전해 들었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하거나 믿을 만한 스승이 전해 주었거나 유명한 사람이 말했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어떤 진리를 따르지 말라.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자라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버려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 즉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열심히 실천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괴로움의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하고 내려놓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명상에서 배우는 마음 관리 방법이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 많다고 느껴져서 작년부터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한 책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형 서점, 중고 서점, 네이버 블로그 등을 뒤지며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대표적인 명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불교 교리에 관한 초보자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끝내 찾지 못했죠. 추천도 여러 권 받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사성제나 팔정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찾던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의 정수입니다. 바른 생각과 언행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불교의 종교적인 색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사고나 인식을 올바로 세워서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은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상담학 또는 정신의학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신체적인 통증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본 조건, 상수입니다. 원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괴로움은 누구나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괴로운 것도 마치 몸이 괴로운 것처럼 삶의 필연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노화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인 요소에 발생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었지만 비물질적 요소에 발생하는 고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상을 배우고 난 후로 스트레스가 거의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책은 불교 교리에 관한 책이지만 우리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괴롭지 않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서 내가 행하면 분명 좋아집니다. 지식이나 기억으로만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지만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진심으로 수용하고 행동하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은 이 책 일독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